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했고 우리 조천석 장로님 또 박복진 권사님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6월 11일 둘째 주일부터 우리 오후 큐티 나눔 또 수요 교리 공부 큐티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는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간주 지사님은 치료가 필요해서 성남시 의료원 옛날에 그쪽으로 가시게 된 것 같고, 정혜석 권사님은 지난 주간에 그 세브란스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그 다친 허리가 이게 점점 좀 좁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대로 잘 굳으면 괜찮은데 점점 줄어들게 되면 뭐 수술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잘 굳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잘 굳도록 수술하지 않고도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세진 집사님이 딸을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3.05kg, 이름이 하태리, 이쁘죠? 등려를 했습니다. 산모하고 애들 건강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양력이 있고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유대 종교력이 따로 있고 유대 민간력, 그 음력이죠. 우리도 음력을 씁니다마는 유대 민간력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 음력, 민간력으로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아주 중요한 명절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음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설날이에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7월 1일. 그 다음에 열흘 지나서 7월 10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일을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때가 가을로 접어드는 때인데 가을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해서 유대 음력으로 이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새 한 해가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열흘 동안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내가 잊어버린 죄가 있나? 그걸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잘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0일 속죄를 맞아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한 해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속죄일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왜 속죄일 규례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을까요? 속죄일 규례도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주제넘게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일 규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속죄일의 효력이 발생하고 속죄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속죄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들어가야만 속죄일에 죽음을 면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을 또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보듯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그냥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론도 죄인이거든요. 대제사장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번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냥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상태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그 집을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그의 집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1마리고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은 숫염소 2마리입니다. 시장의 가격으로 보면 이 수송아지 1마리가 숫염소 2마리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나 제사적인 가치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는 수송아지와 회중을 위한 이 숫염소 2마리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1마리 대제사장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는 숫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제물의 면에서 암컷보다는 수컷을 훨씬 높게 쳐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암송아지가 아니라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암염소가 아니라 숫염소를 드려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하고 특별히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다가 자기가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그 앞에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아론이 들어갈 때 뭘 들고 가야 됩니까? 향을 들고, 향료를 들고 가서 향을 가지고 연기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연기를 피우지 않으면 아론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곳에 아론이 들어가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NIV 성경은 스모크라 그래요. 연기를 피우라 그럽니다.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론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향료를 가지고 연기를 피우고 수송아지의 피를 그 안에서 뿌리면 그 아론과 그의 집안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피우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나답과 아비후를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연기를 피우지 않으면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연기를 피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이 그의 집안과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죄 제물을 드리면 이제 회중의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중의 속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15절 16절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속죄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속죄일의 중요한 목적이 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염소 2마리를 드린 거예요.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인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제물이고 1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염소가 제비가 떨어지면 그걸 잡아서 그 피를 똑같이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일 뿐만 아니라
이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물의 피는 뭘 깨끗하게 해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회막을 위해 속죄한다.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회막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이 속죄일의 제물의 피가,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에 죄가 쌓여요. 죄가 쌓여서 성소가 오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정이 탄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부정하면 성소가 부정을 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지성소와 성소 안에 회막에 더러운 물질이 쌓여가지고 더러운 곳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깨끗해야 돼요.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가 자꾸 쌓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지성소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이고, 성소의 모든 성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 번제단도 같이 오염되니까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의 이 속죄일에 드리는 피의 목적은 단지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성소와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성소가 오염이 돼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면 성소가 부정을 돼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당이 있죠? 그 다음에 내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을 진설하고 등불을 밝히는 내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3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내산도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제일 정상 부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 산 중턱,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3등분 되는 겁니다. 시내산은 성전이에요. 이게 성막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화목제를 위한 소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해가지고 번제 12마리, 화목제 12마리, 24마리를 준비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언약식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소 12마리를 미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단에 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쭉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나머지 12마리의 피를 누구에게 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물의 피는 사람에게 절대로 잘 안 뿌려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뿌리는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피 때문에 언약이 체결되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이 성소의 더러운 부정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나님이 계속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이 속죄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오염된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이거보다 낭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 가장 중요한 이 날은 아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대제사장 아론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 아론만이 혼자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속죄일에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론을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혼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사역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성소,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데 번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회막의 모든 게 다 더러워지고 오염됐기 때문에 이 제단도 번제단도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를 같이 뿌렸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론이 뿌릴 때는 대제사장 피를 따로 뿌리고 회중의 피를 따로 뿌렸는데 번제단에 이 속죄 사역을 할 때에는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같이 섞어서 번제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이제 성소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해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2절 이제 마지막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 수dom소 2마리였잖아요.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마리 죽은 피를 가지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림으로 죄가 용서함 받은 거죠. 그러면 한 마리 남은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했다 그랬어요. 두 손으로 안수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부지중에 범했든지 잊어버렸든지 이스라엘이 지난 한 해 동안 회중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두 손으로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염소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맡긴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이스라엘 지정에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랍비 문서를 보면 옛날에는 그냥 광야에 가서 그냥 염소를 놓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를 보니까 이게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바위를 달아요. 그리고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벼랑으로 밀쳐버려요.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완전히 죽어서 죄가 다시 이스라엘 회중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속죄일의 모든 행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오염되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깨끗하게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잖아요. 그때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나의 피를 마시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피를 마신 그 제자들, 그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언약의 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임하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오염되듯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합된 몸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고백을 드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다 속죄일의 전통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데 언제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고 다 연결되어 있다.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속죄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된 연합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고 봉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